오늘은 동양의 철학자였던 장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북해라고 부르는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우리 용과 같이 영물이라고 또는 상상의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을 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쪽 바다, 중국의 북쪽 바다가 어디일까요? 저는 북극해일까 생각했으나 고대인들은 바이칼 호수 있죠? 그것을 북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북해라고 하면 그 바이칼 호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북쪽 바다, 북해에 사는 곤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는 얼마나 컸는지, 그 몸의 둘레가, 몸의 크기가 몇 천리에 해당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북해가 너무 좁았어요. 불편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곤이 새가 돼요. 그 새가 됐는데 그 새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물고기 이름이 뭐였어요? 곤이었어요. 새 이름 뭐였어요? 부웅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왜 곤이 부웅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곤은 자기가 사는 그 물이, 그 북해가 너무 좋아. 이제 여러분, 바이칼 호수가 적은 호수가 아니에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담수의 23%의 물이 바이칼 호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담수호, 7대 담수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5대호 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갈 만큼 큰 호수가 바로 바이칼 호수입니다. 그런데 고는 자기의 몸이 너무 커서 그곳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 좁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고는 움직일 때마다 물 밖으로 밀려나야 했어요. 너무 좁아서 가끔은 공기와 바람과 맞대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사는 게 맞아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몸이 너무 크니 물에 다 담글 수가 없고 물속에 온전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람을 맞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별빛이 쏟아질 만한, 그 쏟아질 듯한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별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대한 물고기가 물에 자기 몸을 다 담그지 못한 채 고개를 하늘 향해 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사는 곳이 너무 좁구나.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물속에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바람이라는 것이 있구나. 저 하늘이 있구나. 땅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행이 싹 트요. 사람은 불행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좁은 감정. 내가 사는 곳이 너무 좁구나.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움직일 수 없구나. 내가 헤엄칠 수 없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구나. 나는 그 감정이 아마 곤을, 하늘을 동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곤은 부흥이 되었습니다. 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새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새는 너무도 커서 물고기의 둘레도 수천리인지 헤아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곤의 날개를 편 그 등의 넓이도 헤아릴 수 없는 수천리에 해당되는 크기였습니다. 문제는 바이칼 호수 지형을 보니 사방이 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날개를 다 펼쳐서 날갯짓을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것입니다. 날 수가 없어요.
새인데 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인데 바다에 헤엄칠 수가 없어요. 이 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붕이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노력해 봅니다. 날개라는 것을 퍼덕여 봅니다. 퍼덕일 때마다 산에 부딪힙니다. 자기 몸이 너무 커서 어느 날 날 듯 하지만 앞산에 부딪히고, 날 듯 하지만 또 뒷산에 부딪히고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새들은요, 자기 힘으로 못 날아요. 자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을 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가 크고 아무리 위대해도 바람을 타지 못하면 날지 못합니다. 그 등치는 크고 몸은 크고 그 날갯짓을 할 때, 그리고 부딪히고 기시 꺾이고 상처날 때 옆에 있던 작은 새 메추라기, 우리 문학골에서 아마 뱁새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추라기가 비웃습니다. 너는 날지도 못하는구나. 너는 날아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넌 날 수나 있겠니? 나는 마음대로 난다. 나는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나는 저 숲에 가고 싶으면 숲에도 간다 하면서 비웃어요. 너는 도대체 왜 날려고 하니? 날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넌 날아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자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는 누군가요? 큰 물고기.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세계가 좁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스스로 불행함을 느끼고 변화하고 변신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안주하고 그냥 물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곤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큰 새 붕이 날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곤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점점 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곤이 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망이 필요하고 변신의 시도가 필요하고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동경해야 돼요. 근데 붕이 날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열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필요해요. 자, 어느 날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이칼로스에.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산에 부딪히고 저 산에 부딪히면서 또 갈라져서 찢겨져서 다시 돌아오면서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바람끼리 서로 부딪히고 산에 부딪히고 또 바람끼리 부딪히면서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와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바람을 타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가서 날개를 펼치고 있어야 돼요. 연을 날리듯이,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듯이 바람이 부는 곳에 가서 날개를 펼쳐야 해요. 날갯짓을 한다고 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펼쳐서 오롯이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한 번에 바람을 타지 못해요. 어느 날은 바람이 약해요. 힘은 다 빠지고 지치고, 그러나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열망, 이 날갯짓을 마음대로 하고 날아가고 싶은 열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바람이 얼마나 자주 불까요? 부흥을 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이 큰 바람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불까 말까요? 그러면 부흥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몇 번을 시도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바람이 약해서 실패하고, 어느 날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바람을 놓치기도 하고, 어느 한참 동안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나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세월을 살아가던 붕.
어느 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바람이 붑니다. 마침 높은 산에 올라 있습니다. 아니,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보라 상승 기류가 일어나자 큰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흥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상승 기류를 탈 때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창공에 올라갔는데 장자의 거래는 9만리를 올라갑니다. 9만리 올라가서 그곳에서는 가고 싶은 곳으로 날갯짓을 하며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곤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이 집, 대한민국, 새숨교회, 이것이 너무 좁아야 해요. 좁아야 변화를 시도하고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없고 이곳에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곤이 붕이 되는 과정이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무엇인가 큰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붕이 대붕이 된, 나는 새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 대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무엇으로 태어난다? 곤으로 태어난다. 그 곤이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통하여 바람을 맞으며 바람을 가르고 싶은 그 열망으로 뭐가 된다? 부흥이 된다. 그러나 부흥은 날 수 없다. 결코 날 수 없다. 그 부흥은 바람을 타야 한다. 바람을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그 부흥을 우리는 이제 대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다가 요동할 만큼 큰 바람이 불을 때 남쪽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남쪽 바다는 진짜 바다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바람은 뭘 것 같아요? 나 아닙니다. 내 환경이 아닙니다. 외부, 어찌 보면 타자, 다른 세상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 저희 방에 선배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역사에는 세 가지,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아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이다. 두 번째,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세 번째, 역사와의 만남이다. 네, 나중에 알고 났어요. 그분이 운동권 하시는 분인데 저를 이제 의식하게 한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바람이라는 것이 역사와의 만남, 어찌 보면 배우자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요, 나를 날게 하는 바람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고3들이 시험을 봤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첫 번째 마음은 집을 떠나고 광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고온이 부흥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만 갖고는 안 됩니다. 끝없는 열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온이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부흥은요, 우리 어른들은요, 아니 아직 우리도 고온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결국 부흥은 바람을 타야 만나요. 그 바람은 우리에게 타자,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내이기도 하고, 그것이 부모이기도 하고, 그것이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람이 붑니다. 처음 고온이 부흥이 되도록 유혹했던 그 바람입니다. 이제 부흥은 그 바람을 타고 오릅니다. 상승기를 타고 오릅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여러분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바람에 대한 열망과 바람에 대한 맡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대핍박, 대환란의 바람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환란이 닥쳤다라는 것이 바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보여준 청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혹시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암송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시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청사진이에요. 문제는 사도행전을 단계로 나눠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설립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요,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13장부터는요,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을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장을 잊고 삽니다. 물고기가 고온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세계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바람이 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늘 사이가 좋고 친밀하고 은혜스러우니 그 다음 단계,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린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해요? 온 유다로 가야 해요. 온 유다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잊고 있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좁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좁아야 해. 왜? 내가 고니인 것을 알고 내가 대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 복음을,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서로 사람들끼리 친하고 내 친한 사람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 있고 부모 자식 있으니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이전에 없었던, 이후에도 없을 만큼 큰 바람이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불어닥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만 겨우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핍박을 피해 떠납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안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8장 이후로 잘 읽어보십시오. 빌립은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빌립은 남쪽 광야에 가서 남부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발적으로는 안 돼요. 바람이 일어나야 돼. 바람을 타야 돼. 그들은 이 핍박이라는 바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사인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바람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바람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나게 했어요. 그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사도로서는 못 나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가 더 늦을 때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지금 빌립 집사는 다른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는 교회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하시며, 그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하신 명령과 이상하게 이방인에게 나가라는 명령이 오버랩되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성도들이 떠나죠. 성도들이 떠나갔는데 어디를 떠나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간 성도들이 안디옥에 정착하고 안디옥에 세운 교회들이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땅끝의 전조기지가 안디옥이고 이제 땅끝으로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마가와 누가와 같은 선교사들이고, 그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고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다. 바람을 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고뇌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물고기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근데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 이 세상이 마시라는 것을 먹고, 이 세상이 입으라 하는 것을 먹고,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몇 주 전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하늘은 세 개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우린 땅의 사람이고 첫째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 위에, 이거는 이제 과학적 개념은 아니에요. 물리학적 개념은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둘째 하늘, 그것은 형식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날아올라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나르려면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수천리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했다면 고는 그냥 물고기요, 부흥도 그냥 날지 못하는 닭과 같은 새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흥이 될 필요도 없겠죠. 오늘도 메추라기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 그렇게 사냐? 내가 자유다. 난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논다. 나는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간다. 나는 떠나고 싶을 때 아무데나 떠나고, 나는 숲으로도 갈 수 있고 나는 산으로도 갈 수 있다. 나는 자유비행이야. 대부흥의 입장에서 메추라기의 비행이 자유비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의 자유가 자유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가 태어난 곳 몇백 미터 몇 킬로 안을 벗어나지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메추라기가 자유인가요?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좁고 불편해하고 하늘을 동경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붑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에 만족하면, 성도가 예루살렘에 만족하고 살면 그 인생에도 또한 바람이 붑니다. 이거는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의 방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지 않고 좁은 공간에 갇힌 성도끼리의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싸움터가 돼요. 의사가 없는 병원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날아오르지 않는 교회는, 이 바람을 타지 않는 교회는요, 비좁은 곳에서 우리끼리 두 마리의 곤이 북해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마리의 붕이, 날지 못하는 새들이 바이칼 호수 그 근처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부딪히고 싸우고 좁다고 하고 서로 타다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육적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주차장으로 싸웁니다. 주차장 매너로 싸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주차 단속하는 잘난 척하는 저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주차장 입구 막아놓은 저 매너 없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는 같이 다닐 수 없다고 주차장에서 싸움이 납니다. 교회가 식당에서 밥 먹는 문제로 싸웁니다. 누가 밥을 하냐, 누가 설거지하냐, 이 문제로 교회가 싸웁니다. 육의 싸움인가요? 영의 싸움인가요? 예배 자리 싸움은, 여긴 내 자리, 내가 맡아라. 30년 동안 내 자리야. 예배 자리 문제로 싸우고, 기도 자리 문제로 싸우고, 여기는 내 기도 자리야. 기도 자리 문제로 싸우고, 이게 영의 싸움인가요? 많은 교회가 직분 때문에 싸웁니다. 이번에 내가 장로가 됐니, 권사가 됐니, 내가 뭐가 됐니, 안 됐니,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부활절 계란 문제로 싸웁니다. 많이 삶았니, 적게 삶았니, 뭐 장식이 어쨌니, 저쨌니, 이게 싸울 거리인가요? 많은 교회가 성탄절의 장식과 발표의 문제로 싸웁니다. 많은 교회가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왜요? 날지 않으니까. 바람을 타지 못하니까.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지 못하니까. 말씀의 바람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기도할까로 싸웁시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선교할까로 싸웁시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로 싸웁시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모일까로 싸웁시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예배를 할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 이게 영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길까로 싸웁시다. 바람을 피하려고 싸우다 보면 싸움이 육의 싸움이 되고, 진짜 그것은 차라리 붕 한 마리가 낫지, 붕 여러 마리가 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와 세상의 박해의 바람을 타고 변화하고 변신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도 한 번씩 올라와서 보고 갑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변신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하면요, 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씀의 바람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선교를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때문에 선교제가 살아나는 교회, 우리 때문에 선교제 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때문에 선교제에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 우리끼리 뭔가를 자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날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날아오르면서 땅끝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 유다로 갑시다. 사마리아도 갑시다. 땅끝으로 갑시다.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그 심리를 제가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진짜 아멘을 해서 안 한 사람이 있어. 아멘을 속으로 킥해서. 이번에 우리 고3들이 수능을 봤어요. 여러분은 다 고1입니다. 지금 꿈을 가지십시오. 대학에 만족하지 마세요. 대학은 웅덩이에 불과해. 대학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별거든가요? 누가 그 말 하대요. 텔레비에서 그 토론하는데, 우리나라에 서울대 아니면 다 똑같다고. 그래서 고대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고대는 좀 다른가 했더니, 고대 다 피해의식을 갖고 산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서울대 못 갔다 하는,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서울대도 나오면 별거 없어요. 제가 서울대 나온 백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 인생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결국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람을 타고 나오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작아도요, 바람을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은 대학이 중요하죠. 전부를 거십시오. 그러나 대학을 넘어서를 하늘을 보십시오.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진짜 바람은 내가 만들지 못한다. 내 날갯짓으로 날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번 수험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